2020년 5월 31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묵도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주보에 보면 찬송을 수정합니다. 맨 위에 27장, 그 다음에 183장, 190장으로 수정합니다. 27장, 183장, 190장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3장.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도 오늘로서 종료되고 이제 6월달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반주해 주시고 촬영해 주시고 또한 유튜브 작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보와 마스크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여러분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 강림주일. 성탄절은 예수님의 아기 탄생이라고 한다면 성령 강림주일은 바로 교회의 탄생입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주일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성령 강림이 있던 그날 오순절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순례자로 모였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120명 정도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울러 120명도 거기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약속한 말씀을 믿고 그들이 고향으로 가지 않고 이 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고 한 이 약속을 믿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아마 그들은 자세히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마 이해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1977년 7월 13일 뉴욕시에 25시간이나 전기가 정전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1천만에 가까운 뉴욕 시민이 암흑의 고통 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만 하루의 정전은 상상을 초월하는 다른 사건과 사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약 3,000개의 점포가 강도로 인해서 강탈당해서 20억 불 이상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4,800명 정도가 약탈자가 체포되고 경찰이 200명이나 사고를 당하고 부상을 입고 75군데 불이 나고 2,000회 이상 소방서에 경보가 울립니다. 막 그런 엄청난 불과 하루 정도인데 하루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이 하루 불이 안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진다면 성령이 우리를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2000년 전에 임했던 그 성령이 이 시간에 변함없이 임하고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 우리의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비춰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성령 강림주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이 부활하실 때부터 그들은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신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충격적이었고 아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봐야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읽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성령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보십시오. 우리가 눈을 떠서 잠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순간순간이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당연히 우리는 눈 뜨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또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순간순간이 성령님이 도우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12절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알맞는 길이라.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목격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한 불안과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는 아마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시고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감람원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안식일에 거기 알맞는 거리라. 감람원이라는 것은 바로 올리브 야마를 말합니다. 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에는 많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약 900m 정도밖에 걷지를 못합니다. 900m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곳에 그들이 모였어요. 그 옆에 바로 작은 다락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 다락방이 마가의 집이지 않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또 성찬을 베풀고 한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이 그 작은 다락방에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거기 참석한 다른 사람들은 이름은 없지만 12제자의 이름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 이름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어쩔고 걱정하지 않았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옛날 같았으면 아마 어떻게 할까라고 염려하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천을 보고 나서 그들에게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자.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을 체험 안 합니까? 그들에게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두 번째 태도는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는 게 있는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기도를 오래 못했지만 성령을 받으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 신앙의 예루살렘.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오늘 제자들이 120명 문도가 다락방에 모인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전에 모여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만 공동기도 이런 말을 씁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기도하는 거죠. 나 혼자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개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인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같이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서 성령님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신다. 계시록 2장 7절에도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성령님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도들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한 성령님은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빌립에게 성령이 말씀합니다. 병거로 가까이 가라. 그럴 때 빌립이 나아가서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불안합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갔다는 소리는 혹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고 다시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잡힐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는 2번씩 이상 잡혀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위험한 곳으로 그들은 찾아갔습니다. 옛날 같으면 다 도망갔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이 지금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성천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기도하는 태도, 이 두 가지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고 따라가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체험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세상에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성전을 지고 나면 머릿돌에다가 여러 성경을 쓰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머릿돌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묵고와 교회가 이제 우리가 제일 전념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기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성령 체험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또한 여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마리아처럼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역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매년 맞이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올해는 특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식도 못하고,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특별 새벽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주일날마저도 교회에서 못 나오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사모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사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장소가 그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런 기도와 예배가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주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근데 오늘 이 16절 마지막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아야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하였다 하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 베드로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모이게 된 것, 하나님 은혜로 바로 이 부분을 베드로는 깨닫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하고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비극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 겁을 내고 도망가고 로마 군인 앞에서 비겁한 행동을 했던 그들이 아닙니까? 그러한 그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어쩌면 붙잡힐지도 모르고 어쩌면 저들이 감옥에 다시 갈지도 모르는 그걸 각오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도전을 받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담대함이 있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령이 임하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과 우리 온 교회에 임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날도 성령님은 변함없이 역사하고 오늘날도 성령님은 변함없이 역사하고 제자들의 그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두려움의 밑바닥에 연약함의 밑바닥에 혼란스러운 밑바닥에 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동의 기도를 합니다. 합동의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들이 달라진 이 모습, 우리도 이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정말 그만한 시간을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할 때 적어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은 곧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믿었다. 그전에는 못 믿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과 나의 합리적인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6월달부터 이제 우리가 새롭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성령이 가라니까 가고 성령이 오라니까 왔습니다라고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모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천한 생을 보고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며칠까지 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나왔습니다. 스스로 나와서 오늘 120명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체험하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 모여있던 120명들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령 체험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선진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사와 간호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다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환자들도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위해 위로와 힘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성령 2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신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한 우리 무과교회 원성도와 서부지방 총회 모든 교회와 전세계 열방의 선교사들과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